예,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둡다고도 할 수 있고 끔찍하다고도 할 수도 있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무슨 뭐 드라마 아니 무슨 프로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순간 이외의 모든 순간에는 육신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 끔찍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밑바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바닥으로 얼마만큼 더 내려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왜 이 끔찍하고 추잡하고 아주 두려운 이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성경이 이런 게 다 있냐, 이건 너무 이런 게 무슨 성경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반대죠. 인간을 미화시키고 그럴싸한 멋진 얘기만 써놓는 종교서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을 철저하게 다 이렇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긍휼을 베푸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19장 다음에 20장 21장에서 아마 사사기를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부분에 지금 와 있다. 우선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쭉 본문을 읽어가면서 특별한 설명 없이 사건 개요만 봐도 정말 인간은 정말 이 정도 수준이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이런 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구나. 우리 스스로도 뭐 이미 여러 번 뭐 개인적인 체험들이 다 있게 마련이겠죠. 우리가 얼마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자, 모든 원인은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자, 우선 17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반복돼서 여러 번 나왔는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편견, 자기 개인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 방식대로. 문제는 인간의 양심은 계속해서 더럽혀지고 계속해서 약해져서 결국은 인간의 양심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 끔찍한 죄들도 그저 아무런 이 느낌 없이 그저 용납해버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자,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 쪽에 머물던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첩을 취하였는데 첩을 취한 것 자체도 물론 구약에서는 허락이 됐습니다만은 창세기 원래 하나님의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죠. 예.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그런 그 허락하시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것이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자, 베들레헴 유다에서 첩을 취하였는데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이기는 하나 법적 상속이나 권리가 없는 그야말로 조금은 한 단계 낮은 그런 아내를 일컬을 때 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의 첩이 그를 대적하여 창녀짓을 행하고 그런데 이 여인이 음행을 저질렀네요.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를 떠나 뭐 이건 뭐 오늘날 아주 뭐 비일비재합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애간 뭐 부인 간음 저질러가지고 남편이 뭐 어떻게 때려가지고 어떻게 되고 한 이 얘기가 뭐 셀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뭐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남편은 남편대로 바람피고 부인은 부인대로 바람피고 뭐 들키면 뭐 소송을 했다 뭐 했다 밤낮 그 얘기가 그냥 뭐 주간지부터 신문서부터 TV서부터 인터넷서부터 막 도배를 해놔가지고 한국 거 미국 거 독일 거 다 똑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지금 현재 이 사사기 19장의 시츄에이션이 상황이 우리와 멀질 않아요. 물론 미국은 이거보다 더 가깝겠죠. 우리보다 조금 더 정도가 심한 것 같은데 미국은 어쨌거나 우리도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못지않게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뭐 그 간음죄도 뭐 헌법에서 지금 어떻게 됐죠? 더 이상 저기도 아니죠, 이제. 그 뭐 법에도 호소해도 소용없잖아요. 이제 그 저기도 안 됐잖아요. 다 처벌 안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의 첩이 그를 대적하여 창녀질을 행하고 그를 떠나 베들레헴 유다에 있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니라.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21장에 가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자매님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행운인 것 같아요. 이때는 그냥 뭐 나중에 보면 거의 물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무슨 얘기하면 그 믿을 수 없으니까 듣지 말라고. 심지어는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다들 믿지 않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도행전 시절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자들에게 복음의 혜택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받게 된 것은 아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짧은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무지몽매한 아주 짐승 같은 이 남자들이 거의 뭐 자기 소유물 다루듯 해서 여자들의 뭐 인권이고 뭐고 없죠.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를 포함해서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소위 말하면 여자분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이 전 세계에 몇 %나 되는 것 같습니까? 몇 % 안 돼요. 실제적으로 보면. 아직도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다만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상황이 달라졌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죽이도록 돼 있는데 이 남편이 마음이 온유한 건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없는 건지 내버려 뒀어요. 근데 갑자기 4달 후에 찾으러 간 거야. 그래서 그녀의 남편이 일어나 그녀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러니까 아마 용서했나 봐요.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종 하나와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녀를 따라 거기로 가니 그녀가 그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거늘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만나서 기뻐하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때려서 돌로 쳐서 죽였을 텐데 이 사람이 사위가 자기 딸을 그렇게 그래도 다정하게 대해주는 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4절 그의 장인 곧 그의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사흘 동안 그와 함께 거하였으며 이처럼 그들이 먹고 마시며 거기 머물렀더라. 어떻게든지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유하게 하고 해서 정말 이 율법의 그 끔찍한 집행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여간 사위 마음을 잘 구슬려가지고 자기 딸을 어떻게든지 좀 보호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네요. 그래도 인간성이 그래도 인지상정이라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5절 나흘째 되는 날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그가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사위에게 이르되 빵 한 조각을 먹고 그대의 마음을 위로한 뒤에 너희 길로 가라 하니라. 그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으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흡족히 여기고 온 밤을 머무르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였더라. 아무래도 믿음지가 않은 것 같아서 하루만 더 있다 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달랬습니다. 7절 그 사람이 일어나서 떠나려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하므로 그가 거기서 다시 머물렀더라. 5째 날 아침에 그가 떠나려고 일찍 일어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대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므로 그들이 오후까지 머물며 그들이 함께 먹으니라. 그 사람이 자기 첩과 종과 함께 떠나려고 일어나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어가니 청하건대 온 밤을 머물라. 보라 날이 저물어 가느니라. 여기에 머무르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너희의 길로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으나 그 사람이 그 밤에 머무르려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자 그러니까 하루는 장인 말을 들었지만 마냥 머무를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떠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사건의 그 개요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먹고 마셨는데 저녁까지 계속 먹고 마셨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는데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까지 뭘 어떻게 계속 먹고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서 초점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그냥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엉뚱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호기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죠. 그렇죠? 자, 결국은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자, 여부스라고 하는 도시는 곧 예루살렘이라. 즉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제 그
여부스 족속의 도시를 점령해서 이겨서 차지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성읍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실 장소로 정하기 전까지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의 수도였어요. 여부스 족속이 거하던 도시였는데 그거를 이제 다윗이 차지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평화의 도시란 뜻인데요. 그런데 그 전의 이름은 여부스였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이 여부스 족속을 진작에 다 몰아내고, 그렇죠? 진작에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차지했었어야 되는데 절반의 순종, 즉 다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완전히 다 내쫓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몰아내라는 주의 명령대로 100% 순종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에 지금 흔적들이 남아서 이게 불씨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죄악으로, 우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롯을 데리고 떠나게 돼서 롯과 나중에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벌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분리가 돼서 헤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그 쓰라린 고통이 훨씬 더 없었을 텐데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했을 때 우리가 100% 깔끔하게 다 순종하느냐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항상 뒤끝이 남아있어서 그게 발목을 잡고 우리에게 항상 영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하여간 이 여부스 족속도 그래서 아직도 예루살렘이 되었어야 마땅한 도시가 여부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직도 여부스가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또 문제를 일으킬 거란 말이죠.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와 그의 첩도 그와 함께 가였더라. 그들이 여부스 옆에 이르렀을 때 낮이 많이 지났으므로 종이 자기 주인에게 이르되 오소서 원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족속의 이 도시에 들어가 그 안에 머물러야 하리이다 하니 밤이 늦어서 아무래도 자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기에서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타국인의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넘어가서 기브하러 가리라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주인은 약간 분별력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내가 보니 이 여부스라고 하는 도시의 민족들의 성향과 또 문화로 볼 때 완전 뭐 그냥 우상 숭배에 뭐 타락한 뭐 정말 너무나 이 그 소위 말하면 도덕적 수준이나 영적 우상 숭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괜히 어설프게 그 동네 가서 묵었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치게 생겼다 이게 자기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나마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 여부스로 가지 말고 원래는 여부스가 진작 유다 지파가 차지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다 지파도 조금 살고 하여간 뭐 이스라엘 사람도 살지만 주로 주민들은 여부스 족속이단 말이죠. 그게 문화가 이교도 문화라요. 이교도 문화. 그렇죠. 유흥가 막 저 뭐 홍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 그런데 그냥 분위기가 그냥 뭐 이게 뭐 영적으로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막 유흥가 막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거기 갔다 우리도 그냥 죄짓기 쉬우니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우리 좀 힘들더라도 좀 더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데로 가자. 그래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기브아는 이제 베냐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도시인데요. 갔어요. 또 자기 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두 곳 중 한 곳에 가까이 가서 온 밤을 지내자 하니라. 그래도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옆에 가야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겠냐 이런 뜻이겠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길로 가는데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옆에 이르렀을 때 그들 위로 해가 지므로.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벌써 해가 졌어요. 그들이 기브아에 가서 머물려고 거기로 돌이키자. 그래서 그 도시로 갔네요. 그가 들어가서 도시의 거리에 앉았으니 이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 머물게 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더라. 당시에 아마 요즘처럼 무슨 뭐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행 중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하기 전에는 그냥 길에서 자는 거죠. 뭐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뭐 이저 시대도 보면은 가다가 뭐 모닥불 펴놓고 그냥 그 나무 밑에서 자고 가고 또 뭐 그런 거나 뭐 다를 게 없겠죠. 이 시대도. 예. 자. 보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근데 다행히 노인 한 분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해가 지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 역시 에브라임산 출신으로 기브아에 머물더라. 그 지역 사람인데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이더라. 그러니까 이 베냐민 족속과는 다른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 한 분이 살기는 기브아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일종의 뭐 이민을 온 사람 아니면 이방인 비슷한 타지에서 온 사람이네요. 그가 눈을 들어 도시의 거리에 여행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니라. 보통은 여행객이 없는 법인데 그 당시에 여행을 뭐 자주 하는 게 아닐 테니까. 근데 여행객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서 오느냐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에브라임 산 쪽으로 지나가고 있나이다. 나는 그곳에서 왔으며 베들레헴 유다에 갔다가 이제 주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주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실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나를 받아들여 집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나이다. 보니까 나를 하룻밤 재워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길에서 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귀들을 위해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한 청년을 위해 빵과 포도즙이 있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하며 그래도 뭐 다 먹을 것 있고 또 이 짐승에게도 먹일 것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네요. 노인이 이르되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 peace be with thee. peace란 말이 이제 그 유명한 샬롬이고요. 예루살렘의 살렘도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이죠. 샬롬. 우리도 그렇죠.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안녕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peace. 별일 없냐 밤에 안녕하시냐 그 얘기가 지금 특별한 일이 없이 지금 평안 가운데 계시냐 그 소리죠. 우리하고 똑같은 인사말인데요. 예. 이 당시에는 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정말 하루아침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녕하다는 것만 밤새 아무 일 없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인사가 안녕하시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람에게 있어서 원초적으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두려움이죠.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한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뭐 아무리 먹을 게 많고 아무리 좋은 게 집이 있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내게 맡기고 다만 거리에서 자지는 말라 하며 이처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나귀들에게 여물을 주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노인이 야 대단히 친절하다. 물론 당연히 친절했죠. 근데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정말 그나마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맛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왜 그랬을까? 뒤에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길에서 잤다가는 아주 뭐 큰 봉변을 당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잘 돼 있고 안정된 나라라고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브라질은 그냥 아예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냥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 뭐 그냥 뭐 매일 그 길거리에서 막 마약 강도하고 경찰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죠. 뭐 요즘은 뉴욕이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얼마 전만 해도 뉴욕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들 해서 여기 왼쪽 주머니에다가 여기다가 $5, $10 몇 개 넣어가지고 다녀서 뒤에서 칼을 딱 들이대면 뒤돌아보면 찌르니까 얼굴 밝혀지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돈 $5, $10 주면 간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미국 가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킬 정도였으니까 특히 뉴욕이나 이런 시카고 이런 데는 뭐 살벌한 도시라. 자동차는 항상 문을 눌러놔야지 자동차 이게 열려 있으면 그냥 열고 막 강도가 그렇죠? 예. 뭐 지금 전 세계 어딜 가도 지금 뭐 안전한 도시가 전혀 없습니다. 예. 치안이.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아주 이 도덕적 치안이나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닙니다. 여기서 자면 큰일 납니다. 하면 이제 나름 데리고 들어간 거죠. 22절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이제 먹고 마시니까 쉬었으니까 마음이 즐거웠겠죠. 예. 보라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에 왜 마귀의 자식들이 또 있어요? 하기야 뭐 마귀의 자식들이 뭐 어디 가나 다 없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자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죠.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이 아주 마귀를 섬기는 정도의 자들인데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하니. 이거 우리 창세기 19장에서 한번 이미 봤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예, 소돔과 고모라에 왔던 천사들을 보고 막 우리가 너희하고 좀 재밌게 오늘 밤 좀 즐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동성연애자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서 막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을 끄집어내가지고 근데 롯도 자기 시집안 딸을 주겠다고 막 그러니까 당시에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는 그냥 여자가 그냥 물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자기 집안에 온 손님을 그 남자 손님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냥 딸들 내주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정도의 수준이에요. 도덕적 수준이. 근데 여기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보니까 나그네를 자기 집에 들여올 정도로 그래도 수준이 꽤 높은 사람이잖아요. 도덕적 수준이.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보호하는 게 자기의 책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당시의 관행으로 뭐라고 했냐. 23절 집주인이 되는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아니라 청하건대 그와 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내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그와 같은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남자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르신직을 행하지 말라. 내가 주인으로서 이 손님을 하객을 손님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너희는 나로 그런 악한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그 남자의 첩이 있은즉 이제 내가 그들을 밖으로 데려가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고 너희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되 오직 이 남자에게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런 인간 여자들 내주고 그 여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하고는 아무런 양심이 감각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냥 살았어 이 사람들이. 오늘날도 지금 우리 시대의 이 도덕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물론 뭐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죠. 교육이고 뭐고 다 잘못돼가지고 했지만 뭐 그 학생들 즉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꾸만 그런 그 성추행 뭐 폭력 뭐 이런 거를 보호하라고 경찰관을 보냈더니 그 경찰관이 성추행을 하고 막 폭행을 하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뭐 경찰관 보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무슨 뭐 저 군대에 저 높은 장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무슨 군인 사병에 이르기까지 온통 그것뿐이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악하죠? 그 사람의 인격을 아주 깡그리 무시한 짓이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예수님께서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말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지금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휴거되고 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법자. 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다 올라갔잖아요. 이 세상에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뭐 거리에서 설교를 한번 하겠어요? 뭐 없어요,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법천지 가운데 정말 막무가내 막가파 삶이 7년 동안 지속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중간쯤에 전무후무한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하면서 대환란을 예고하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전초전이에요. 그냥 아주 쬐끔 맛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쬐끔 맛만. 왜냐하면 교회 시대의 끝부분과 환란 시대에는 성경에 따르면 오버래핑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날들이란 표현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의 끝 무렵에 막 정말 막 이제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이 조금 맛보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시겠죠. 지난번 우리나라도 좀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좀 그렇다고 치고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미국에서 그 대통령 선거하면서 하는 거 보셨죠? 야, 이게 무슨 아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뭐 벨 폭로를 다 하고 뭐 하여간 별짓을 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거의 뭐 마지막이 다 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 아주 버젓이
그리고 자기 딸 내주는 건 또 그렇다 치고, 아니 남의 첩은 왜 막 내줘? 이건 또 참 황당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왜 그래요? 이 사람도 그냥 하찮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내줘도 상관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25절 그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안 들어. 끝까지 나오라는 게 그 남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의 첩을 취하여 그들에게로 내보내니라. 그 남자가 나와서 자기 첩을 내보내니까 그건 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대로 나갔어요. 그들이 그녀를 알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이다가, 이거 완전히 정말 그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이게 그냥 문화야 문화. 이게 매일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나라도 보니까 무슨 그 어린 중고등학생 데려다가 그냥 이런 짓을 하는 해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 신문에 한두 개만 나와서 그렇지 이게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막 200명을 막 납치에다가 IS인가 걔네들은 그냥 아예 그 여자들 200명을 납치에다가 지금 현대판 우리로 치면 위안부 성노예로 지금 해가지고 다 잡아갔잖아요. 버젓이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에 안 살고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 그런 나라들이 지금 버젓이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여자들이 지금 허다하고, 인도에서 보셨죠? 버스에서 그냥 성폭행 당한 그냥 이건, 그리고 그 주위에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 자, 그러니 이게 인간의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통제하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이 정도인데,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완전 무법천지가 되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끔찍스럽게 이루 말할 데가 없겠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인간성이 어느 정도까지 갔나 보십시오. 그때 동틀 때 그 여자가 자기 주인이 머물고 있던 집 곧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이르러 쓰러져서 날이 밝을 때까지 있었더라.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서 편안하게 자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양심이 그렇게 화인 맞을 수 있을까? 아무렇지도 않아. 죄책감도 없어. 그냥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 그녀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고 자기 길로 가고자 했는데 자기 첩이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어. 자,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그녀의 누구라 그랬어요? 주인. 아까는 남편이라 했죠. 남편. 그렇죠. 이제껏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첩을 내어주는 순간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끊기고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사람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말을 써서 주인. 기가 막히죠.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확한지. 주인이야 이제. 물건은 그냥 그녀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야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서 집문을 열고 자기 길로 가고자 하였는데 보라 그 여인 곧 그의 첩은 집문에 쓰러져 있고 그녀의 두 손은 문지방에 있더라.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아이고 어떻게 됐냐. 이것도 없어 그냥. 인간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극도의 상황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셨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이 시대에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봤잖아요. 원래는 율법에 따르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4개월 동안이나 용납했다가 데리러 올 정도로 그래도 평범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 치면 상당히 마음이 유한 사람인데도 이 정도니 지금 이런 사회 비스름하게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고 저 선진국이라는 데는 아주 살벌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그 사람이 그녀를 나귀에 싣고 죽었네. 그래가지고 시체를 실었어요. 근데 그 실은 이유가 가서 장사라도 지내줘야지 아니고 내 물건에 이렇게 손실을 끼친 놈들에게 내가 보복을 하겠다. 이게 보복. 그래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쳐야 되겠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냈어.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나귀 싣고 일어나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그가 자기 집에 이르러 칼을 취한 뒤 자기 첩의 시체를 붙들고 그녀의 뼈와 함께 그녀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누어 그녀의 몸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니.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좀 능숙한 사람이에요. 왜? 레위인이기 때문에 밤낮 하는 게 소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잘라가지고 밤낮 하나님 앞에 번제물 태우던 사람이니까 아주 칼질에 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했겠죠. 보통 사람이야 뭐 겁나서 어디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여간 보복하기 위해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 한 짓을 사람들에게 아주 막 자극적으로 알려가지고 막 격분을 시켜가지고 이런 못된 놈 다 죽이자 뭐 이래서 하여간 지금 복수하려고 하는 책략을 나름대로 쓴 거예요.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 날까지 이런 일은 이렇게 지독한 일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공했죠. 자극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을 행하지는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그것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의견을 취한 뒤에 너희 생각을 말하라 하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한 결과 안 되겠다 이게 법을 이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모여서 40만 명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같은 지파에 속하는 베냐민 사람들이 정말 우리 일부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정말 우리가 봐도 끔찍한 짓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처벌하자 이렇게 동의를 했으면은 내란이 안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또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걸 또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옹호를 한 거야. 아 그거 뭐 늘 있었던 일인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흥분하고 왜 그러냐고 말이야. 너희들 정말 그렇게 한번 붙어볼래? 이러고 또 붙었어.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내란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그렇죠. 보면은 뭐 하여간 우리도 그 옛날에 그 뭐 우리가 남이가 뭐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서 뭐 같은 편이고 하여간 이런 민족주의, 파벌주의, 지역주의 이게 뭐 인간에게 아주 뿌리 깊은 거 가지고 것이기 때문에요. 그 검찰들 보세요. 다 이 저 잘못 죄 지은 검사들 재판할 때 보면은 다 저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가지고 뭐 멀쩡하게 검사가 아닌 사람이만 10년형 받을 건데 그냥 2년에 뭐 집행유예 4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풀려나고 그냥 다 봐주잖아요. 자기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런 여기서도 지금 아니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옹호를 하고 나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다 군대를 모았는데 40만 명인데 이쪽은 26,700명인가 밖에 안 돼. 그러니까 40만하고 26,700만하고 이스라엘 지파 11지파하고 한 지파하고 지금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이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더더군다나 이 출애굽을 해서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가나안에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막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막 경배를 하고 막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답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자기들 보기에 옳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예요? 아담의 더럽고 추악한 죄성은 결국은 밑바닥까지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육신은요, 나중에 대환란 때의 끔찍한 이야기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유순한, 그러니까 좀 아주 이렇게 지독하지 않은 여인인데 유순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아주 유순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삶아 먹어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성경이 했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하여간 단 1%의 가망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육신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1%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고 고칠 가능성이 있으면 왜 안 고쳤겠습니까? 고치시지. 왜 아들을 희생하셨겠어요? 안 된다 이게 지금. 뿌리까지 완전히 다 썩어버린 인간성 말살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한순간에 이렇게 버젓이 기록을 해 놓으신 거죠. 얼마나 수치로운 사건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다 이런 걸 왜 여기다 넣어놓겠어요. 다 빼버리지.
그렇죠.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스라엘의 내전인데요.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에서 극적으로 한 지파의 멸망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구출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러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일말의 소망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육신을, 우리의 옛 성품을 절대로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오늘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우리의 인간성이, 인간의 어떤 착한 모습이 때로는 있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 뿌리에 내려가면 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추악하고 뿌리까지 썩은 것이 아담의 우리의 옛 본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령을 좇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